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24일 토요일 아침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새로운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들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일 주일 예배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느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성취감.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의 기쁨. 그러니까 뭐 오랜 수험 생활 끝에 아니면 재수를 한 끝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의 기쁨. 아니면은 내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통과가 됐을 때의 기쁨. 오랫동안 협상하고 회의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드디어 협상이 타결되고 체결됐을 때의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기쁨들을 맛본 사람들은 알죠. 그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드디어 됐어. 행복하고 막 너무 좋은 그런 성취의 순간들이 있죠. 저도 다양한 성취의 순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에게 가장 그 인상 깊은 성취의 순간은 아무래도 유학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아시는데 한국일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교수님이셨고 예전에 성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신영준 목사님하고도 잘 아시는 분인데 어쨌든 한국일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독일에 있는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의 어떤 규정상 제가 이제 박사학위로 바로 진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해야 되는데 거긴 또 마스터 석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기스터라는 되게 독일의 전통적인 학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학점을 인정받는 어떤 비율이랄지 뭐 그런 고전어에 대한 어떤 그 거기 기준이랄지 이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한 2년 정도를 그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듣고 어쩌고 하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뺑뺑뺑 돌다가 또 저기 가서도 뺑뺑뺑 돌다가 막 그러다가 어쨌든 보쿰 대학교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트라우고 예니시엔이라는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되게 저한테 선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석사를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석사에 걸린 기간 자체는 한 2년 반쯤 됐지만 저는 이미 그때 독일에 온 지는 한 거의 뭐 4, 5년 가까이 된 시간이었죠. 근데 4, 5년 만에 석사를 따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석사가 통과됐다라고 하는 그 조이그니스 그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걸 받았을 때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내가 석사가 통과되는 게 맞나 아닌가 이게 학점이 인정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걸로 정말 학교와 계속 이제 씨름을 해야 됐고 그 독일 애들의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답이 없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고생들과 어떤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뚫고 학위를 받게 됐을 때, 그 감격은 정말로 울 뻔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취에서 오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기분 좋고,
자기 효능감이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교육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거를 내가 하려고 했던 걸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이 점점점 이렇게 자신감으로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계속 성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들한테 막 공부해 이러면은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의 끝이 어디 있어요? 뭐 1등하면 공부 끝납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큰 성취이기 때문에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나 뭐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해 살 빼야지. 살 뺀다는 건 너무 큰 성취거든요. 너무 먼 성취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기를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성취를 늘리다 보면은 이제 더 큰 성취도 이룰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게 많은 이제 자기 개발 아니면 뭐 동기부여하는 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취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고 경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약간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기쁨의 탄성으로 시작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전도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정말 귀신이 물러나고 뭐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대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저 무서운 귀신들도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던데요? 떠나가던데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취해 있습니다. 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젊은 목사로서 많은 이제 개척교회 성공 사례들이랄지 아니면은 목사님들의 이제 어떤 사례들을 유튜브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30명에서 100명일 때가 마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마의 구간. 30명에서 100명일 때. 요 구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울어야 되고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거나 하는데 훨씬 더 탄력을 받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100명이 넘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이 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고 150명, 200명, 막 300명 그래서 이 공간에 다 못 들어와 가지고 막 3부 예배, 4부 예배 막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게 말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의 선포고 역사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성취감에 제가 취해 있겠습니까? 야 이거 봐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요즘 다들 뭐 힘들다 하는데 그래 내가 하니까 되잖아? 뭐 이런 전문 용어로 뽕에 취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취감에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가 가서 했더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막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과와 소위 말해서 자기 효능감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 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막 잘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한테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막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 뭡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뭐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예수님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기뻐할 이유는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루었거나 무엇을 가졌거나 무엇을 성취했거나 하는 기쁨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게 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성공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왜 돈이냐? 돌고 돌아서 돈이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만족을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소유에서 찾으려 한다면 그 기쁨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기쁘고 돈이 없으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내가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면 은퇴하게 되면 그 기쁨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내가 명문대를 들어간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AI가 이렇게 막 발전해가지고 스탠퍼드 공대에 나온 학생들이 시위하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We need a job 해가지고 막. 스탠퍼드 공대면 여러분 천재들이 가는 학교 아닙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요즘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명문대에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거나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거나 어떤 내가 뭘 성취했던 것으로 성공했던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느끼려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속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속에서. 존재로서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 묵상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매일 아침 뭔가 새로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뭔가 주일 설교를 대체할 만한 다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매일 묵상을 우리가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가 어떤 성취나 소유나 어떤 성공에 따라 달라지거나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기쁨과 경험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매일 묵상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어디 기업의 회장이고 어디 뭐 교수고 뭐 이런 직분과 직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저 세상의 성취와 성공과 소유에 달려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의 생명책에 친히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넓게 여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사시고 또 내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